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그 다음에 예수님의 7대 산상, 7대 표적. 오늘은 예수님의 7대 산상수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7대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치신 주님의 교훈,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설교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7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팔복을 가르치시다. 팔복. 우리 동양에서는 몇 복을 말하죠? 오복. 오복 부동산도 있잖아요. 오복에 이제 복받기를 좋아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복받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은 팔복을 얘기하세요. 팔복. 8가지 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네요. 오늘 읽은 말씀 대역하면서 우리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서 제가 앞기절을 하면 뒤에 여러분이 팔복을 후창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크게 하세요. 마이크로 해주세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런 8가지 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축복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곳에 이 복이 임해요. 8가지 복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삶 속에 이 8가지 복의 열매가 다 맺혀져 있어야 돼요. 이 복이 8가지 복입니다. 이 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사람이 최고의 복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 다시 시작할까요? 행복합시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부자 되세요. 그런 생각이 나죠. 복 받으세요. 그러면 행복하세요.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성경의 복과 세상의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이 행복은 돈이 있어도 없어도, 내가 힘들어도 힘이 안 들어도, 그죠? 많이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성공했어도 성공 안 했어도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동양의 오복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복 받으세요 그러면 부자를 생각하는데, 부자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뛰어넘어요. 여기를 뛰어넘어서 복 받으세요 그러면 행복하세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이 행복이에요. 행복. 만족하자. 충족, 만족이에요. 늘 만족해. 늘 배가 불러. 늘 만족한 상태, 행복한 상태. 이 상태가 천국의 속성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구약에서 얘기한 복을 이제 충족시켜서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8가지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율법을 가르치시다.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죠. 또 이 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하면 모세의 십계명, 그 다음에 모세 오경, 그나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까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혀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돼요. 충돌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을 주러 왔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거를 이제 판별하는데 판별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죠. 같은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셔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또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바로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명했는데 당신은 왜 안 죽이느냐. 당신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정죄를 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안 지키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고 또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를 이제 이단자로 이렇게 정죄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또 다르죠. 같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유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재해석해 줘요. 그리고 예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예수는 율법의 주인공이다. 예수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은 구약의 모세 율법은 완전한 거에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그런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나는 잘 지켰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니? 잘 지키려고 했다면 네가 그것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다 지킬 수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다. 초등 학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기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를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1.1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완성시켜주는, 구약을 완성시켜주는, 율법을 완성시켜 주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완전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법을 가르치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의 법을 가르치시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나도 사랑이다. 그죠?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그래서 모든 천국을 운행하는 본질, 그 뭐냐면 뭘까요? 사랑. 사람이 살아가는 본질, 이게 뭘까요? 사랑.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이 나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러 오셨다. 사랑하는 법.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문제죠. 미운 사람이 있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이게. 너무 괴롭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제거시키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문화는 무슨 문화? 복수 문화.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한국에 와서 문화를 보니까 한국 문화는 모든 영화를 봐도 연속극을 봐도 그 결과가 복수다. 복수. 그래서 한국 문화는 복수 문화다. 영화를 보다 복수로 끝나요. 외국 영화가 좀 틀려요. 외국 영화. 외국 영화는 항상 승리하는 영화거든요. 항상 선이 나중에 승리를 해요. 힘들게 하다가. 근데 우리는 항상 복수해서 승리해요. 복수해요. 복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수를 하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내 대신에 복수해주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사람은 이 원수가 옆에 없으면 되는데 원수가 옆에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 옆에 미운 사람이 또 내 옆에 앉아. 아씨, 옆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천국의 원리가 사랑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삶도 사랑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랑법을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사랑법. 한번 보겠습니다. 복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요. 내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은 너무 힘들어. 없을 수는 없어요 또. 그죠? 없을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제일 미운 원수가 가정이죠. 학교에 가면 날 그렇게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 옮기면은 없는 줄 알았는데 2명이 또 거기 기다리고 있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은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 꼭 기다리고 앉아있어 거기. 그러면 직장 옮기면 또 없나요? 직장 옮기면 3명이 또 앉아있어요. 더 악한 사람.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꼭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거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죠?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복수하지 말아라. 나다 복수하지 말아라. 오른편 뺨을 치고는 왼편, 겉옷 달라면 속옷, 오리 가자 하면 심리.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나는 못해요 그거. 여러분은 할 수 있을지 나는 못해 그거. 너무 힘들어. 어떻게 그거 합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또 사랑하래 또 거기까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건 신이에요 신. 그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장이거나 착각하는 거지. 그걸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라 그렇게 있거든요. 하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 도우시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해놓고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면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보듬어 주잖아요. 환자도 병자도 투덜거리는 사람도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죄인도 다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 힘으로는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덮어주시면 나도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사랑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우리 역사위에서.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그 기도문을 보면 우리 아들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잃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아들을 양자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흉내도 못 냅니다. 그거. 아들을 죽였는데 공산당이 아들을 죽였는데 두 아들을 다 죽였잖아요. 두 아들을 순식간에 잃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흉내 못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살려면,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죠? 어디를 가든지.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를 가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사랑의 영에 충만하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라.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고 훈련하신 것이 뭐냐? 기도 훈련이에요.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몸소 가르치고. 그런데 제자들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좀 다른 데는 기도하는데 이 시간만큼은 좀 기도해다오. 내가 너무 급하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러니까 오늘 밤만이라도 좀 기도 좀 해다오. 기도해 안 해요? 왜 안 해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효력, 기도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가 사라지면.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는 법, 기도법을 아주 긴 문장에 걸쳐서 기도하는 훈련을 여기서 시키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두 번째, 골방에서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라.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있는 기도와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요, 그건 중언부언이거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까?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여기 보니까 예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그러면 제자들이 궁금하니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자기들이 해오던 기도 습관이거든요. 다 하지 말라고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도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거를 암송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빨리 끝내버리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할 때 좀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너도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만도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문이 열렸을 때 성령 받고 나서 맨 먼저 이 고백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해도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돼, 여러분. 힘들 때 엄마 그러잖아요. 이름만 불러도 엄마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응? 엄마 왜 그래? 아파요. 배고파요. 엄마 왜 그래? 용돈 좀 주세요. 엄마만 부르면 다 해결되잖아요. 어린이들이. 아버지만 부르면 돼.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해결 다 돼. 절반은. 왜 아버지를 안 불러? 자꾸 아버지 안 부르고 자꾸 기둥 부르고 소나무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자꾸 뭐 허공을 치는 기도, 중언 부언하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 천국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팔복을 받는 그런 생활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똑같잖아요.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행복하게 사는 건 부모의 효도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걱정 없이. 그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도예요.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행복하다는 소식을 목사가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일용한 양식. 양식을 오늘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일용한 양식. 믿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놀지 말고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용서하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기도법을 딱 가르쳐 주잖아요. 정확하게. 그대로 기도하면 돼 그냥.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안 했거든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기도문이야. 그래서 이런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뭐 어려운 거 없어. 이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 내용을 보면 전혀 이거하고 동떨어진 경우도 덜 많이 있죠. 그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응답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된다. 어저께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고 복을 받았잖아요. 뭐 이거 어딘 줄 알았어요?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산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금요 철야마다 기도하고 부흥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의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기도불이 살아나니까 능력이 임하고 열려지게 되고 하늘의 축복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복을 받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붕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요즘 교회가 자꾸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성도들은 믿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 통로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통로. 언제 기도해요? 언제?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 안 하잖아요. 언제 기도해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있는. 평상시에 기도문이 열려지지 않는 무시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경지에 올라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로 다 무너요. 여러분 기도는 안 가잖아요. 금식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기도문이 기도 통로가 다 사라졌어요.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편하게 그냥. 편하게.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도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만큼은 기도 통로를 열어놓자. 우리 참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통로가 없는데 금요일날만큼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새껏 좀 부르짖는 그런 통로를 갖자.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금요 기도회 못 나오신 분들 다 나오셔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열려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열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지면 여러분 하는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따라서 물질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물질관. 돈 하면 돈 좋아해요? 싫어해요? 돈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아멘 한번 해봐. 돈 좋아하시는 분. 돈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해봐. 근데 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냐고 하면 안 좋아한 척해. 돈 주면 바로 세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뭐 바로 얼굴 바로 앞에 세거든요. 근데 화장실 가서 아무도 없는. 그래 안 좋아하는 척하고 나는 돈 싫어해 그런 척하다가 집에 가서 나 진짜 좋아해 그러고 화장실 가서 돈을 세. 이게 이제 한국 문화예요. 안 좋아. 교인들은 또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돈 좋아하면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 좋아하면 돈을 바친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요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요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돈 없으면 여름 성경학교 인데 홍보 좀 해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10,000원만 하잖아요. 또 그것도 안 하고 딱 입 닦아버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 그죠? 저 사람 좀 밥 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아이고 밥 그러는데 자기 살 때 저런 배 아픈다고 안 나가버려.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도와주고 싶으면 감동이 오는데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잖아요. 돈이 중요해.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물질을 뭐 버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을 버려라. 물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부자 돼야 돼요. 그러다 가난하다고 뭐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할 수가 있으면 부자 되는 게 좋죠. 근데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걸 중요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봐야 돼요. 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돈 버는 법은 많이 배웠는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너무 가난하니까 돈만 생기면 통장을 만들어 놓고 저금통 만들어 놓고 돈 저금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금하는 법. 그죠? 그런데 돈 쓰는 법을 안 가르쳐요. 돈을 언제 이 저금통을 언제 털어가지고 언제 써야 될지 그건 안 가르쳐요. 무조건 모으래요. 모았는데 엄마가 다 써. 모아놓으면. 뭐 한다고 그러고 엄마가 다 써. 그러니까 이게 돈 쓰는 법을 안 가르쳐요. 돈 쓰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뭐냐면 복 받는 통로로도 얘기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 쓰는 법을 가르쳐요. 돈 쓰는 법은 간단해. 따라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돈 쓰는 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만약에 10억이 통장에 저축돼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10억을 모아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든든하잖아요. 남자들은 특별히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든든해져. 돈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뭐 땅도 있고 뭐 이렇게 부자가 있고 뭐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해. 그런데 상급은 없어요. 하늘에 기쁨이 없어요. 돈이 많이 있다고 늘 불안해. 이걸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 사람 잠을 못 자. 돈이 있으니까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저 아들놈이 큰아들이 문제야. 큰아들이 훔쳐가려고 지금 기웃거리고 또 작은 아들 또 뒤에서 또 사바사바 하는데 딱 보여. 내 돈 훔쳐가려고. 훔쳐갈 놈만 맨날 생각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해. 든든한데 불안해. 돈을 쌓아놓으면.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돈 쓰는 법을 가르쳐. 돈 쓰는 법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용해. 따라 돈은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다 쓰세요, 여러분.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 밥 사고 싶을 때 밥도 사고, 또 이렇게 구제할 때 구제도 하고, 헌금할 때 헌금도 하고, 할렐루야.
이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안 한 사람은 절대 못해요. 이게 안 한 사람은요, 절대 못해. 지금도 생각나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권사님 한 분 계신데 돌아가실 때가 됐어. 그래서 며느리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지금 돈이 엄청 많거든요. 통장은 어디다 숨겨놨는지, 비밀번호 어디다 숨겨놨는지, 그리고 현금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발 돌아가실 때 그 비밀번호 좀, 그리고 그 돈 어디다 훔쳐놨는지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목사님, 이분이요 부흥회할 때마다 건축원금 작정했는데 한 번도 안 냈거든요. 지금까지 평생을 작정을 해놓고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시어머니 돌아갈 때 그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해놓으니까 이제 이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분이 다 내놓는 거야. 베개 속에 들어있고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놓고 자기 몸에 다 관리해놓은 거야. 어디다 딴 거에다 숨겨놓고 항아리에다 숨겨놓고 다 꺼내가지고, 그리고 며느리가 나중에 이제 건축공도 하고 작장공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권사님은요 뭐냐면 교인들한테 환영을 못 받아요.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늘 조충만 하지 한 번도 선하게 써본 적이 없어. 그 습관이거든요. 그게 하늘나라 가서 무슨 상급이 있고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그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돈도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 돈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 선한 일 했어요. 선한 일. 할렐루야.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이게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있네요. 하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따라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선한 일에 늘 쓰는 훈련.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사람이 쓰는 법을 알 때 그 사람이 빛나고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족들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뭐라고 하죠?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율법 중에서도 예수님이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황금율법이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황금률이라 그래요.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돈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니까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덕업일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덕업일치. 덕업일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는 놀면서 돈을 벌어요. 그래 연예인들은 뭐냐면 자기 놀러 가잖아요. 낚시하잖아요. 막 낚시하고.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는데 거기도 출연료를 다 받아. 출연료를 받아. 그러니까 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돈도 생겨. 그거 덕업일치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했잖아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다 준비해 놨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이제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일을 해야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전락하면 이게 제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하나. 그러면 직장에 나가면 먹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야. 일하기 싫은데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자 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가꾸지도 않는데 저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도 저걸 따라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가꾸는데
갖고 왔는데 저렇게 잘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먹고 입는 거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또 오병이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터에 갈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일터가 복된 일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돈도 생기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이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물질이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 때문에 믿음 버리고 물질 때문에 심판받지 말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고 칭찬받는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대접합시다. 섬깁시다. 섬김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왕문일이라고 그래요. 섬김의 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에 살아라.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가장 크다. 섬기는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항상 누구든지 대접하려고 생각하고 섬기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우리 차창동 성도님이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귀한 걸 우리 다 또 나눠주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기뻐요 안 기뻐요? 나눠주니까. 우리 받는 사람이 기쁘지만 이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이 우러나와가지고 감동으로 이렇게 섬기는 아마 차창문 성도님 가정이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일 기쁜 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네? 진짜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주말 농장을 하셨나 보죠. 저도 뭐 여름 성경학교를 못 갔는데 죄송해요. 가가지고 지난번에는 감자를 또 캐갖고 와가지고 팔아도 되잖아요, 장모님. 그런데 안 팔고 그 귀하게 키우고 감자를 또 성도들 또 옆에 주인들 또 나눠주고. 오늘은 어저께는 또 고추를 이렇게. 시장에다 팔고 그거 얼마나 받겠어요? 얼마나 돈인데 그거 그 귀하게 키우는 고추를 다 따가지고 성도들 나눠주라고 또 이렇게 한 박스 갖다 놨더라고. 구형님이 들은 사람은 좀, 구형님이 안 들은 사람은 그냥 가세요. 시장에 가면 사서 드시면 돼요. 근데 그걸 또 나눠주신다고 또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뭐 아닙니다. 제가 전에 그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안내원들이 이렇게 쭉 안내원이 있어요. 안내원 예수 믿느냐 하니까 예수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는 그때 이제 전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전도하는 항상 안병치 목사랑 전도 좀 하래. 이 안내원 예수를 안 믿는다고 사람이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법도 이제 그 1분 전도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니까 한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보려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보던 성경이야. 그거를 선물로 드리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 사서는 사도 주는 것도 힘들어요. 사도 주는 것도 힘드는데 내가 보던 성경을 다른 게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 해도 못 만나잖아. 이거를 선물로 드리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거는 믿으면 어떤 믿음이길래 자기가 보던 성경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나? 저는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섬기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모든 것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복을 받는 생명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꼭 거짓 선지자가 와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해방하고 또 우리 믿음을 파괴하는 거짓 선지자들 중에 그거 조심하고 오로지 예수 말씀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도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설교하는 요약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천상수훈 7대 천상수훈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팔복을, 율법을, 사랑하는 법을, 기도하는 법을, 물질의 법을, 숨기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조심하시고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